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30장 말씀은 그동안 멈춰졌던 유월절을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지킨 이야기입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뿌리를 잊지 말자.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계속 말하지만 지금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 연대가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성경의 맨 뒤에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편집으로도 사실 맨 뒤에 쓰여 있습니다. 누가 이 글을 읽고 있겠습니까? 독자가. 나라 잃고 수천 일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고향 땅에 갈 수 없을 거다라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서 고향 너희들 가라. 갑작스럽게 귀환을 허락해가지고 지금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와보니까 어때요? 희망을 품고 왔는데 성전 무너져 있죠. 성벽 회파돼 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금 살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고 그 신앙 공동체 재건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일, 두 번째 성전. 자, 이게 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눈으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역대기를 읽어야 됩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한 번 뿌리가 뽑혔었습니다. 왜 뿌리가 뽑혔어요? 뿌리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이 뿌리가 내리고 있는 이 토양,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무엇이 자기들의 삶의 근원인지 잊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뿌리가 뽑혔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져 있던 유월절을 다시 지켜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 신앙 회복, 이것의 출발을 유월절부터 할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언제부터예요? 출애굽부터예요. 출애굽.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애초에 하셨어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겨우 달랑 약속의 자녀가 하나,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 이름으로 된 것은요, 아내 사라가 먼저 죽어서 묻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조그만한 밭, 이거예요. 없습니다. 약속의 씨앗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심겨진 거예요. 심겨진 거, 씨앗이. 그리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을 지나고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나무가 커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처럼 너무 많아졌어요. 이집트의 바로가 그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였잖아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어. 자손의 숫자가. 이제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 그 땅에 가야 되는 거죠. 그 땅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들을 종살이에서 인도하신 그 사건이 뭐예요? 유월절 아닙니까? 그것을 기념하여서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오는 것을 기념해서 띠를 띠고 쓴나물을 먹고 이런 식으로 지팡이를 짓고 그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각 집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졌던 거, 그걸 기억하고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자, 이렇게 그들이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이죠. 그리고 함께 광야 시내산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머지 광야길을 불순종과 순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사실 뭡니까? 물과 불의 연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자기들이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뿌리가 뽑혔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그들의 뿌리가 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의 출발이 6월절 구원 사건입니다.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구원 사건의 현장으로, 그 6월절 그 자리로, 그 출애굽 그 감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거야. 그 시내산의 언약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뿌리 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잊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뿌리 뽑혔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자, 그런데 이제 돌아왔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깊이 다시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뽑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본분을 다하라. 본분. 6월절은 원래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 출애굽 하던 때를 첫째 달이라고 하나님이 삼았어요. 그래, 첫째 달 14일이 6월절, 이어지는 7일간의 잔치가 무교절, 이렇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6월절을 지키는데 보니까 첫째 달이 아니네요. 왜? 둘째 달로 돼 있어요. 둘째 달. 왜 제 날짜를 지킬 수 없었을까? 이유를 쭉 얘기하죠.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기 때문. 제사장 숫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고 정한 때에 이 6월절을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0장인데 앞장 29장에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이제 내용들이 히스기야가 왕이 막 되면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여호와 신앙 회복의 절차를 히스기야가 딱 잡고 진행시키는데 처음이 어디예요? 성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무턱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도 성전도 도시도 모두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도 지금 우상들이 막 세워져 있어요. 이 도시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한 후에 지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하는 것이 얼마 걸렸어요? 16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첫째 달 14일이잖아요. 첫째 달 1일부터 왕이 되자마자부터 시작했는데, 그런데 16일이나 걸렸다고요. 그래서 6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성결의 과정을 마친 제사장이 부족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짜가 지금 안 돼요. 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동안에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우상 숭배가 창궐했기 때문에 성전 제사도 폐쇄해 놓고 성소에도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게, 성소에 들어가야 등불도 밝히고 향도 분향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지금 안 되고 성전 문을 잠궈놨잖아요.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사장들은 적극적으로 그 우상 숭배에 동조하거나 배교한 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제사장들은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자기 한 몸 지키는 것,
내 몸 하나 이거라도 지켜야지 하면서 그렇게 보신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성전에서의 여러 봉사. 다른 사람은 못해요. 제사장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이 그 번제를 주관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할 일은 예배와 성전 봉사고. 직분자로서의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도로서의 나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 믿는 나의 자리,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지금 이 기도하는 자리다. 자, 세 번째, 형제의 짐을 대신 져라.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형제를 불쌍히 여겨라. 자, 히스기야는 전령들을 보냅니다. 보발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유월절 잔치에 백성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전령들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가네요. 그런데 남북이 나눠져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어떻게 북이스라엘까지 쭉 갑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보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10절 앞쪽으로 9절, 8절 보면 그 얘기들이 뭐예요? 7, 8, 9절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왜 멸망했는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 이름들이 지금 쭉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모두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이 그 부름에 응답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처럼 또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잔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여튼 북쪽에서도 결국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네요. 규례대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나눠 먹고 자,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니, 규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부정한 상태에서 먹어버리네요. 무지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히스기야가 봤어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내가 히스기야라면 지금 이렇게 준비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온 백성을 진짜 거의 다 성결하게 하면서 여기 지금 6월절 명절 잔치를 다시 시작하는 이 여기 클라이막스에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 잔치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망치고 있는 거지. 화가 났을 것 같아. 이 자격도 안 되는 놈들을 그래도 형제라고 여기고 이런 큰 잔치에 초청했더니 율법도 모르고 규례도 모르고 어기고 명절 망쳤다. 화를 낼 것 같아요.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전혀 다르게 반응했죠. 무지하여서 범죄한 이들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20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 야, 여기 또 고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픈 사람들에게 고치시는 대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연결되는 내용 아닐까요? 우리도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명백하게 말씀을 어겼어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께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짐을 누가 대신 졌어요? 히스기야가 대신 졌어요. 예수님처럼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그들의 죄 짐을 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미리 드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뿌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뽑혀버린 겁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본분을 다하라. 제사장들이 우상숭배 시대라고 핑계할 수 있어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 하고 있어야죠. 우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직분 때문에 직분이 상관이 없지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잊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처럼 형제들의 죄 짐을 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정죄 대신에 비난 대신에 화내는 것 대신에 그들의 죄 짐을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게 없어서 그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선교 동역지 우리 기억하시고 8곳의 우리 선교 동역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말씀의 맛이 이렇게 답니다.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지금 감기가 엄청 유행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겠습니다.